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204장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난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재은상을 줄 때 세움 공로 떨어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559장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사만 섬기는 우리 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룹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하나의 다윗의 시인데요. 짧지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는 우리가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18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윗의 승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승리를 주시고 싸움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구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후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또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고 나서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짤막한 시편은요, 다윗이 말년에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아마 하나님께 또 고백한 고백의 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의 유언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추대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그 유언은 아니고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시고요. 또는 또 하나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예언시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벌써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기약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이새의 아들은 저희들이 기억하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폄하할 때 또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아비가엘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또 다윗을 무시해서 부르던 경멸한 호칭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자기는 한낱 유다 고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비천한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임금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겸손의 표현으로 자기를 낮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으니까 높이 세워진 자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자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고백이죠.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 다윗 스스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때때로 수금을 타고 실을 읊었고 사울 임금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 악령을 물리쳤던 노래도 잘하고 또 시에도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기 스스로를 이러한 가객이었다. 노래하는 시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백의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하셨다. 단순히 다윗이 자기가 어떤 시인으로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이 말씀을 기술하였다는 거죠. 곧 이 다윗의 시편은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성령을 대언하는 대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학사의 혀를 주사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다윗도 유사하게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입과 혀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3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 다시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다윗을, 이 통치자 다윗을.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게 또 어떤 그 자기의 권력과 사욕을 쫓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말씀에 맞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바로 나 다윗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지칭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에 앞으로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돋는 해에 그는 바로 다윗을 의미하고요.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죠.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화창하게 개고 거칠 것이 없는 모든 어둠이 물러간 그러한 광명한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이 세상에는 죄와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나라를 예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세운 영원한 언약, 우리가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또 16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흔히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역대하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소금 언약을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가문과 나와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바로 이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세세토록 대를 이어서 왕이 끊치지 않을 것을 예언하면서 또 이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다윗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거 역시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이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철의 권세로 철과 같은 강철과 같은 권세로서 심판하고 또 쭉정이들은 다 불살라서 불살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예언을 이렇게 다윗이 감동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상당히 짧은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다윗은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왔고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서 왕가를 이루고 이제 자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이세를 통하여 자기까지 내려온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신앙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얼핏 살펴보면 저희들도 물론 이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 당대에 내가 예수 믿은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2대, 3대를 거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대예요. 우리 아이들까지 이제 3대가 되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에는 5대 이상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부터 그렇게 크리스찬 가문이었던 5대째 있는 가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드물고 대개 2대, 3대를 걸칩니다. 저희들도 이민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대개는 저희가 당대라 그래도 우리 자녀들까지 2대죠. 아니면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하면 3대에 걸쳐서 크리스찬 가문이 되는데 이제는 2대, 3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서 자칫하면 이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지 못할 그러한 위기에 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자녀를 돌아볼 때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또 자녀들에게 얘기를 못하고 프레셔 받을까 봐 조심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괜히 그걸로 인해서 감정을 상하기 싫으니까 자식들한테 푸시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교회들을 떠나갔어요. 비단 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대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4, 50대 된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세대인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고 또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이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로 구성된 목장 모임이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목장마다 그 시작하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그 3월 목장 모임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목장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노두복 장로님 기력이 약해서 거동을 잘 못해서요. 예배를 못 나오시지만 집에서도 거동이 힘드십니다. 또 우리 최덕균 집사님, 양성명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은 그 투석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신옥자 권사님은 또 양로병원에서 아직 퇴원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속히 회복되고 잘 치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영 원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한 번도 예배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숙희 권사님 또 요즘 또 혈압도 있고 또 많이 못 드셔서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어지러움도 있고 우리 주숙희 권사님 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구성된 새로운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3월부터 하나님 앞에 목장 모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목자 부목자를 붙들어 주시고 온 목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나누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참으로 홀로 양로병원에서 또 침상에서 또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움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부모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옛적 조상들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또 계속해서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하고 중단될까 봐 두렵사오니 아버지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 일구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북돋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